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삶의 깊이를 더하며 인생이 성숙하기도 하는 거죠. 부모님을 잘 만나면 인생의 출발이 수월할 수도 있고요. 좋은 친구 만나면 평생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남은 삶이 한평생이 복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인생의 최대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좋은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공간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나의 내면을 아무리 성찰하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힌트를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상상을 하고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처럼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혹은 지성적인 과정으로 혹은 논리의 추론으로 그렇게 찾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이 시작되고 그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익어가고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깊이와 넓이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또한 인생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신앙은 마치 사랑과 같아서 이론이 아니고 삶이고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책을 몇백 권 읽으면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아는 것뿐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그 수많은 방황 가운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철학자요, 과학자요, 물리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존재 속에 영원이신 당신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허를 만드셨다. 빈 공허를 만드셨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너도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서 남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도 모르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냐 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명령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남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점에서 복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느끼고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전도 폭발 암송해가지고 쭈르륵 해서 설명 30분 동안에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죠. 오늘 37절 38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오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묻는 질문도 그렇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본래. 근데 예수님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쫄랑쫄랑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뭘 구하냐? 뭘 원해? 왜 날 쫓아와? 그리고 질문했는데 그 제자들이 질문이 또 뭐예요? 대답을 안 해놓고 질문이 라비오 어디 계시옵니까? 어디 사세요? 그런 거예요? 이 뜻이 이해가 되세요? 현 주소가 어디세요? 쫓아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장, 이 앞뒤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생각하며, 이 질문은 사실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2000년 혹은 수천 년 동안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참 진리를 추구하던 모습,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를 찾는 이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목적이 여기 배어있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제자들이 진리를 배울 때에 그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상적 개념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추상적 개념이 삶에 실천되고 보여지지 않은 진리는 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공자님, 맹자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서당에서 공부하는 스승님과 제자와의 대화 속에 그냥 아무런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개념적 진리는 진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논어 하기편에 보면 증자라는 분이 나는 하루에 3가지를 성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3가지 중에 맨 마지막 게 뭔지 아세요? 예? 전불스보아라는 문장인데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았는가, 실천했는가, 그거를 매일 한 번씩은 돌아본다. 그게 증자의 얘기예요. 배웠으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논어 전체 줄거리에 그게 나와요. 논어만 나와요? 아니요. 맹자에도 다 나와요. 헬라 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사십니까? 라는 말은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분의 가치관을 듣고 보면서 자신들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 간단한 질문 속에 그들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볼 때, 그분이 사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삶, 참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묻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 4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뭐예요? 이건 뭐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와봐, come and see. 와, 가서 보고 제자가 됐어요. 가서 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생각, 이걸 보고는 그날로 제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두 제자가 생긴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얼굴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삶으로 부딪히는, 영어로 표현하면 인카운터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요. 심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 당황해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믿음이 꽤나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질문을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태신앙인까지도 내가 만났나?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아니,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믿는 것과 만난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증거들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동네 사람, 철수, 순이 만나는 것하고 똑같은 만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드물게는 역사 속에도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도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아주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인간의 지성이나 경험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데 오해하고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런 영적 체험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그걸 해석하는데 평생 걸리고 있습니다. 그 만나고 혹은 들었고 했던 사건들은 0.5초가 됐는지 아니면 30초가 됐는지 아니면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갔었으니까 30분이 됐는지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의미를 깨닫는데 한평생 걸린다. 자기 체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체험이 뭐 전부인 것처럼 신비 체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세 마디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라는 단어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사자는 생각사예요. 모는 그릴 모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지성작용이에요.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라는 것은 감성적으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한다, 갈망한다는 것은 균형 잡힌 갈망, 전인격적인 통전적인 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논리적으로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가진 모든 지성적 결과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그분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묻고 따지고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가슴으로 열어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그리워하며 그야말로 사랑하며 추구하기 전까지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통전적으로 흔히는 그분을 찾고 만날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것 중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과나무 아래에 가서 입 딱 벌리면 몇 년 만에 내 입으로 들어올까요? 모르죠.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정말 추구하고 대가를 치르고 부르짖어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일상적인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야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찾아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만난다고요. 진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서도 이 전제 하나 자체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못해요. 진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안 믿고,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세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뭐예요?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벌써 이 한마디부터 지금 여러분 얼굴의 표정에 당황한 표정이 보여요.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성령이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날 찾아, 그럼 내가 나 만나줄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거저 만난다? 저절로 만나준다?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오신다? 아니에요. 자꾸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은 그를 만날 것이라고 또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그분을 찾고 찾아서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다시요. 성경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못 만난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왜 안 찾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죄악의 쓰레기장에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내 손을 덥석 잡으시고 냄새나는 내 몸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보려고 이 땅에 내려왔단다 라고.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러 죄악의 현장 한복판으로 오시고 지금도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틀을 깨십시오. 뭔 얘기예요? 자신의 지식의 체계, 지식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경험의 틀도 깨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하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옛 지식의 틀, 체계를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나 지식의 체계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들은 결코 우리가 발견하지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요즘 그동안 내가 뭘 알았나,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책들을, 옛날에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중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헬라 철학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얼마만큼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원전과 그들의 고백들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 한탄이요. 후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요. 나는 요즘 이제야 은퇴할 때 몇 년 앞두고 내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 젊은 목사님들한테 책 좀 읽으라고. 책 좀 읽으라고. 어쩌면 내가 지금 이건 비논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어쩌면 내 생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자기 집안의 족보, 신조, 경험들, 교리들, 자기 명예와 재산들 다 떨쳐버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나 이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머리까지도 다 열어놓고 새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도 버려야 합니다. 독일의 지성인들이 범했던 오만, 인간의 이성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독일의 지성인들을 향하여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영성 다 통합해서 통전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뽑아라 그러면 누구나 뽑는 한 문장이 나와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천국을 날아오른다. 그 하나의 문장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을 쓰면서 그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가 자기 알 속에 갇혀 있으면 천국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아집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지식의 체계에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천국을 날아올라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신앙 시작도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품 안에 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웃집 친구를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비한 체험입니다.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이고도 다양한 신비 체험들입니다. 그러니 그 체험들은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두 30억이면 30억까지의 체험이라 다른 사람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자신의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C.S. 루이스나 시릴 조더나 벤 허를 쓴 루 웰레스 같은 분들은 깊은 지성적인 탐구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이나 선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은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이야기를 절대화시키지도 말고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나에 꼭 맞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모호해요. 이 말이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최소한의 신앙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지도라고 말합니다. 영적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지도가 성경입니다.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무한한 신비, 영적 세계를 탐험하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지도를 만들어주신 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 주시지 않으시면 그 지도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지식을 쌓아서 그리고 그 지식 따라 살아가는 삶이, 윤리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순간 만나며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내 삶을 고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구체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 요즘 현대 영성가 중에 아주 최고의 영성가라고 그러죠. 신부님이십니다만 우리 캘리포니아의 모 집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신부님이니까 그 캐톨릭 천주교 교인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했겠죠. 근데 바로 옆자리에 있던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이지 않으니까 투덜거리면서, 요즘 저는 교회 안 나가요. 몇 년째. 왜 안 나가냐? 그래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교인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몇 년째. 헨리 나우엔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교인들의 모습,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동의하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않아요.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다 핑계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내가 그때부터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딱 할게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단 한 교회라도 본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면 나 목사 집어치우고 그 교회 교인 할래. 정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게 그거 아니고
그리고 나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만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온전하다면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교회답게 만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거 아니에요? 믿으시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 옆에 있으면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그 능력으로 그들을 품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뭔고 하니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목사,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일 뿐입니다. 만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그럼 나머지는 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과 오케이? 그럼 모든 게 오케이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오케이? 그럼 몽땅 오케이. 다른 거 문제가 없어요. 아니, 세상은 본래 문제가 많은 데 아니에요? 교회야 다 죄인들이 오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가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읽으면서 회개하는 짧은 글이 하나 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제목은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해야 할 일이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지 않으세요? 대답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가슴을 더 찔러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교회가 싫고 교인들이 싫다고 장기 결석하는 자매에게 그 영성과 헨리 나우인이 뭐라고 권면했는지 아십니까?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해 보세요. 왜 꼭 2주 동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2주만이라도 그렇게 하루에 5분씩 주님을 갈망한다면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루 2분만이라도 다 제껴놓고 눈 감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을 만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으러 오신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